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96번째 시간으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로마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과정은 참 드라마틱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바울 암살단이 꾸려졌는데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매복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죽여야 될지 시나리오까지 짜서 로마 영내에서 그를 끌어내면 급습해서 그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계획을 다 세우는데 때마침 거기에 바울의 조카가 그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 그 말을 전하고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 모든 것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천부장이 밤 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시간 더 해야 되니까 한 9시 되겠지요. 호위 470명을 호위 무사로 무장시켜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해 벨릭스를 만나고, 벨릭스는 바울을 헤롯 궁에다가 이제 구금시켜 놓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이제 그때 판단하겠다. 그리고서 헤롯이 지은 왕궁에다가 구금시켜 놨어요. 그리고 오늘 1절이에요. 닷새가 지납니다. 닷새가 지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이 이제 변호사 더둘로를 이제 고용해서 총독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한 100km 돼요. 그 당시에 1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겠다고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참 유대인들은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우리가 계속 봤지만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원정까지 다니고 쫓아다니면서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성전에서 제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돼서 바쁠 사람인데, 그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고 바울 죽이겠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게 아니라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고 늘 쫓아다니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도모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세우셨는데 왕이 아니라 추노꾼처럼 살아요.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고 늘 힘들어하죠. 왜요?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저 다윗이 내 자리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늘 자리를 연연하고 늘 힘들어하며 살았어요. 이 대제사장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내 자리 뺏어가면 어떡하나. 바울이 와서 내 자리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그 자리 지키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배경 지식으로 생각하는, 많이 보는 책이 뭐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이 책이 있어요. 요세푸스 역사가에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의 성정이 어떤가 하면 잔인하고 탐욕으로 유명하다 그랬어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 그리고 탐욕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득실득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11조까지도 몰수해서 자기가 다 빼앗아 가고, 로마 관리들에게는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서 뇌물 주고, 그렇게 해서 로마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했던 사람, 그게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은 그냥 이 자리와 수입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이었지, 그것 자체가 그에게 어떤 이 은혜나 아니면 어떤 복을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역설이죠. 그리고 변호사까지, 더둘로까지 고용을 해서 100km 되는 거리를 쫓아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뭐 로펌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김앤장이라는 로펌이 있죠. 거기 로펌에 가장 유명한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지금 바울 잡겠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발하는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여러 모양으로나 여러 것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벨릭스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을 때 많은 소요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평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참 어떻게든지 바울 죽이기 위해서 벨릭스에게 이제 아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벨릭스 각하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립니다. 당신의 성견으로 여러 가지 개선됐고 여러 모양과 여러 곳에서 크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지금 누구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 당신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재판장에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아부를 떨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그 사람은 로마의 권력 아래 살았기 때문에 늘 로마를 하늘로 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고 로마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보고 있는 사울도 똑같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골리앗 믿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그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게 배신당하고 그것에 발등 찍히고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시기도 해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에게 이렇게 굉장한 아부를 떨면서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런 거 다 들러 엎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인데 너희가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쫓아옵니다.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 더둘로만 없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로마가 자신들에게 이런 권위를 줘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를 누리고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리를 로마로부터 받았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인데 그 나라가 우리의 뒷배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들러 엎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 이 나와바리를 막 그냥 들러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너는 누구 믿고 이런 일 하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로마 믿고 이렇게 하는데 넌 도대체 뭘 믿길래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아 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소득을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믿어요? 로마를 믿고 돈을 믿어요. 근데 그 돈을 건드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력,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수입, 자기들의 돈을 건드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고 재판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의 왕이라 그랬더니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자, 누가 대답을 해요? 대제사장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 한 말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랴 외에는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그 말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의 중심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로,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같은 생활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더들로는 바울을 고발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누가 갔어요? 더들로 빼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수십 명이 몰려갔겠지요. 그 수십 명 모두 다 그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마음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을 가진 전염병 같은 자라. 그리고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들로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말도 잘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잘못으로 인해 바울을 고소고발해봐야 이 총독이 아무런 문제 없다 생각할 거고 너희들 문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럴 것 같으니까 이걸 정치범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정치범을 만드는데 왜 정치범이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아서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유대인들을 다 이제 소동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는 쉽게 말하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있는 곳은 다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소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거의 중심점을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권력을 이제 대항하고 자꾸 여기저기서 이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생각에는 이 바울을 없애버려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들로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3년 동안 코로나 지나오면서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뀌었어요. 유럽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도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잖아요.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손소독제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나 쓰는 줄 알았지 우리가 손소독제 언제 썼습니까? 근데 손소독제를 씁니다. 마스크를 끼고요. 손소독제를 쓰고요. 밖에 갔다 오면 뭐 다 바꾸고요. 씻고요. 그런 게 일상이 됐어요. 코로나 하나만 와도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변화가 찾아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 더들로가 말하는 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들 안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나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닿기만 하면 코로나가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서 기침하고 고열이 일어나고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바울이 가기만 하면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행함이란 곧 증상이에요. 무슨 증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상이 행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들로 가는 말이 정답이에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 오늘 우리도 전염병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되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지옥이 돼요.
여기저기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이 더둘로는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이스라엘에 문제가 없어야 자기를 오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유대인들은 성전을 목숨처럼 여긴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가 유대인의 문제만으로 만들지 않고 이거를 로마 연관지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바울을 어떻게든 사형 선고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잘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여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다 이 말이 옳다는 거예요. 저놈은 전염병 같은 놈이고 저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면서 온 것을 다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더둘로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더둘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돈 주니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돈 안 주면 이런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뭐도 합니까? 다른 사람 모함하고 다른 사람이 죽게 만드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더둘로입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고 내 기분, 내 감정, 아니면 내 그 무엇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그냥 거의 주적으로 만들어서 네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100kg 되는 것까지 돈 들여서 더둘로 데리고 와서 왜 바울을 고발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자리 지키려고. 저놈이 살아있으면 전염병 같은 놈이라서 오면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것이 세를 얻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배 채워주는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따라온 장로들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변호사 더둘로도 전부 다 그들은 뭐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둘로 얼마나 머리 좋았겠어요,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여기 뽑혀올 만큼 얼마나 말도 잘했겠습니까?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그 좋은 머리와 그 말주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위해 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일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이웃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더둘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대제사장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만드는 지옥의 통로가 되어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돈의 노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전파하는 사람인가? 나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전염병 같은 사람인가? 진짜 전염병은 대제사장과 더둘로의 장로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